남편을 판매하는 한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딱 하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지나친 층은 두 번 다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이제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이 백화점은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와, 남편 진열된 모습들을 보니까 직업이 좋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들로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처녀는 와, 괜찮네 하고 우리 한번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라면서 2층에 올라가요. 2층에는 직업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와, 그것을 보면서 이 처녀들은 야, 여기도 너무 좋다. 한번 좀 더 우리 둘러보자 하면서 3층에 또 올라가요. 3층에는 직업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도 있고 또 집안일을 아주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박이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다. 우리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더 올라가 보자 해서 올라가요. 이제 4층에 올라가요. 4층에 갔더니 이제는 돈 잘 벌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로맨틱한 남자들이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니 두 처녀는 와, 여기 너무 천국이다. 이런 남자랑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행복한 꿈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꼭대기층에 올라가 보면 더 대박인 게 있을 것 같아 하며 마지막 층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를 가지고 5층에 올라갔는데 5층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신속히 빠르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욕심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기업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의 비리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평생을 놀고 먹고 해도 남을 돈인데 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왜 저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왜 저렇게 뇌물까지 주면서 기어코 감옥에 가는 것일까? 그 돈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이 이렇게 감옥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욕심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욕심을 저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만족만 한다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지만 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점점 욕심의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면서 그를 세워주셨고 3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또한 당신의 손자가 다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끝까지 왕이 되질 않아요. 이 모습만 바라보면
정말 이 기드온이 믿음 있는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제로 왕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왕처럼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도시인 오브라에 두었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또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기드온은 왕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왕처럼, 또 그의 아내들은 왕의 왕비처럼, 또 그의 아들들은 왕의 왕자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죽은 직후에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둘러 다음 왕을 빨리 뽑아야 돼요. 근데 이 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또 후원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열도 어렵고 배경도 없고 후원자도 없다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든든한 배경을 갖추고 나중에 군사를 일으켜야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 아들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8장 31절 말씀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이 누구로 낳았다고 하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에 반해 기드온의 아들 70명은요. 기드온과 공식적으로 결혼한 정실 자녀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한다면 이 아비멜렉보다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세겜으로 이동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욕심은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으로 달려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원하건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모든 아들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내가 너희 골육이라는 것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형제들, 외조부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와 든든한 배경을 갖추기를 원했는데 아비멜렉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봐 약간의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무엇을 왜곡했을까요? 첫 번째는 70명의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명의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왕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한 명의 사람도 우리가 그 마음 맞추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70명의 마음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렇게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왕정시대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사사 이후에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지게 돼요.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누굴 보내주셨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사사가 죽는다면 또 다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기드온은 지금 왕처럼 살았을 뿐이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드온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 또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다음 왕을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 70명의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1명의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골육이다라는 것이에요. 골육. 여러분, 골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골육은 뼈와 살을 함께 이루는 말이 골육입니다. 내가 너의 골육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츠메켐 위베 사르켐이라고 하는데 뜻이 너희의 뼈와 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너희의 뼈와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을 지금 이 아비멜렉이 엉뚱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들보다는 피가 섞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지역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당 몰표가 나와요. 또 어느 당에서는 이곳은 우리 텃밭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어느 당, 어느 지역 사람이 그곳에 깃발만 탁 꽂으면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에이, 그 사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출신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밀어달라고 공약을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근거 없는 말입니까? 왕을 정말 세울 거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비전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공약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타당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골육. 우리는 피가 섞인 한 형제이지 않냐. 달콤한 거짓말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나를 왕으로 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3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들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낫고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출신, 우리 지역 사람인 이 형제를 우리가 왕으로 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비멜렉의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 말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세겜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왕이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갑자기 70명의 왕이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골육이다, 형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정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세겜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이곳에서 언약 갱신을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세겜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거짓말에 속아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8장 34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사방에 있는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구출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먹혀들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8장 33절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바로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진실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은 아니어도 사실을 왜곡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인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런 욕심으로 인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세겜 사람들은 이런 뻔한 말들을 구별해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다니 너가 정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그 진실을 왜곡하죠? 정말 먹으면 죽을까? 하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 욕심, 내 유혹으로 인해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상황과 상황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한 것이, 상황과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이 결국 돌고 돌아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욕심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스럼 없이 거짓말로 왜곡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거짓말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돼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바알 베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몇 개를 주었다고 얘기하죠? 70개입니다. 70개. 왜 70개를 주었을까요? 정치 자금이에요. 정치 자금. 우리가 너를 밀어주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죠?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알 베릿에 나온 돈이 70이었습니다. 은 70개. 바알 베릿은 우상인 바알을 의미합니다. 그 바알의 집에서 은 70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의 일부분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과 맞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난 다음에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바알과 맞서 싸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 바알의 돈으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바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까요? 기드온의 그 행적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숭배하는 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5절 말씀에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더라. 자기의 이복 형제 69명 70명을요 한 돌 위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남게 되죠. 요담이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에 그 70명을 싹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한 돌 위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차례대로 한 명씩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자 할 때 이들이 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미리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용병을 고용했을 때 이들을 얼마에 샀죠? 은 70개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 한 명당 드는 비용이 은 1개였어요. 당시 은 1개면 일반 노동자 4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아버지가 파괴했던 그 바알의 우상의 돈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돈으로 천박한 자들을 사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고용했다 할지라도 리더를 잘 만나면, 지도자를 잘 만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사 입다는 동족들의 반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박해를 당하는 동안 이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았어요. 결국 지도자를 잘 만나면 아무리 인생이 비참하고 그들이 안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될 수만 있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바알 신전에서 나온, 우상에게 전해서 나온 그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더러운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수만 있었다면 살인하는 것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모든 것이 잘된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이루면 다 되는 것입니까? 과정은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까? 욕심에는 한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러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 비공식 최초의 왕이 돼요. 기드온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장소는 기드온이 세겜에 있던 기둥 아래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장소가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죄의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아비멜렉은 왕이 된 지 고작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3년이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싸우고 다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장 23절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 묶어진 이 동맹, 이 세겜 사람들과 하나님은 나눠지게, 서로 배신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갑자기 배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지, 사랑을 주셔야지 어떻게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하나님을 서로 대등한 존재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정말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신을 보내 사울을 미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배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9장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트리니라. 이 당시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들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였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칼도 아닌 맷돌 하나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9장 56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그리고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같이 동조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갚아주셨어요.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아비멜렉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도와 부정한 돈을 주고 부정한 짓을 하게 하고 억울한 생명을 죽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악까지도 같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으로 죄를 지은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파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 때에 맞게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죄를 지었던 이 아비멜렉 비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의 욕심을 인해서 죄를 짓고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내 욕심으로 나아가니까 그 죄가 처음에 작은 죄였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죄가 처음에 거짓말, 처음에 작은 진실의 왜곡, 그러다 나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고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을 거짓말로 꾀할 수 없고요. 거짓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더러운 돈을 모아서 더러운 사람들을 사서 더러운 짓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억울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르냐, 어떤 것이 안 그러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안 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나뭇가지가 이게 튼튼한가 해서 앉아보고 툭툭 쳐보고 앉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앉는 거예요. 왜 새는 그냥 앉을까요? 만약에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면 새는 다시 날아서 다른 나뭇가지에 앉게 됩니다. 확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겼네?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외부 환경적인 나뭇가지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거 부러지고 나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가 나뭇가지 부러지면 강한 날개의 힘으로 다시 다른 나뭇가지에 옮겨가듯이 우리가 이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새가 다른 나뭇가지에 옮겨가듯이 우리도 힘차게 믿음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에게 욕심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 그러나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갚아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면서 한 지역을 몰살시킨, 한 지역과 망한 이 아비멜렉과 같이 똑같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시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제 의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